주님, 오늘 하루도 건강 주시고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이 긍휼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혼의 복을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나와사오니 하늘의 은혜로 임재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도 가까워지도록, 예수님도 생각하도록, 예수님 언제나 모시고 살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아침에 귀한 애물과 정성,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7월 18일 날 왕의 권세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먼저는 서기관이 나옵니다.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믿고 따르고 제자의 삶을 고백하지요. 이 서기관은 공부를 좀 한 사람, 지식인, 학자라고 봐야 되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은 무슨 안전한 직장 얻는 것도 아니고 뭘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사무실이나 주소를 두고 집을 두고 다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길은 고생이다. 힘든 삶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편안하려고 그러면 생각 잘못한 거죠. 이것은 가치가 있고 생명을 구원하고 천국을 이루는 일이지만 결코 편안하고 쉬운 길은 아니다. 특별히 서기관은 공부만 한 사람이야. 어려운 일을 다치면 감당하기 어렵지. 예수 제자는 어부들, 막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몸이 단련되어 있지요. 고생 같은 거 그렇게 막 겁안내지. 우리 애들 너무 머리만 공부만 시키면 삶의 현장에서는 영 안 됩니다. 물론 머리 쓸 때는 있지요. 그러나 그걸로 다 되진 않지요. 한계가 있다. 예수 따르는 길 고생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따르는 길은 생명이 있는 길이고 구원이 있는 길이고 영생과 천국의 길이니까 이건 가치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히 그래야지요. 예수 믿는다, 사역한다, 목회자 된다. 고생 없다고 생각하고 고생하면 어떻게 하겠어? 좁은 길이지. 헌신의 길이지. 끝까지 그 길 가야지. 도중에 변질돼 갖고 자기 욕심이나 차리고 편안하게 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되면 이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주님 따르는 길은 끝까지 좁은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수고의 길이다. 남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고 편안하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 따르겠습니다. 그거 다짐하거든. 그런 각오가 되거든.
반드시 그래야죠. 아니, 죽음이 온다 해도 가야 되죠, 이 길은요. 감옥에 간다 해도 가야죠. 자, 또한 제자가 그래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이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장사도 하지 말고 예수님 따르란 말이냐? 이것은 그 당시 어떤 하나의 그 풍습이나 관습, 그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지금은 늙은 아버지 계시니까 내가 아버지의 봉양해야 되고,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다 부모 모시고 부모 다 그렇게 하고 또 손자가 또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했지 뭐. 요즘처럼 양론에 맡기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장사 지낼 때까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좀 말이 되죠, 그러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정말로 생명이 있는 거고 귀한 거고, 이건 뒤로 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 수고, 충성은 우선순위가 더 있다. 다 막 가족에 매이고 막 형제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면 주의를 못합니다. 쉰이니까 모이자고 그러고 공휴일이니까 모이자고 그러고 뭐라고 모이자고 그러고, 그 목회자가 어떻게 다 그 형제들 모임에 갑니까? 나는 주일이 더 중요하고 예배가 더 중요하고 어쩔 수 없죠. 너무 가족의 형제 부모의 자식에게 연연해 있다면 그것도 좀 극복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자,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진정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믿는데 나는 문제는 없는가? 그렇게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23절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이제 함께 갑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일어나지요. 물결에 덮이게 됐다. 그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다 물결 때문에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주 야단이 난 겁니다. 짧은 모습 말씀이지만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항상 상상력이 풍부한 게 좋아요. 모든 발명은 상상에서 나왔어요. 자, 예수님 배를 타고 가셨다. 갈릴리는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폭이 30리, 30리면 12km죠. 아드마게요 30리가요. 그리고 50리란 말이에요, 길이가. 50리면 더 멀리, 여기서 무등산이 아마 50리 못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득한 그런 큰 호수지요. 또 지형이 그렇고,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보다 200m나 낮지 않습니까? 사해는 400m가 낮고 협곡으로 되어 있어서 기류의 변화가 오거나 하면 엄청난 바람이 일고 물결이 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같은 배에 탔는데 풍파가 닥친다. 예수 믿는데 죽을 지경이 왔어.
어려움이 와서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모셔도 어려움이 올 수 있지요. 난데없는 재난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죽겠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두려워하고 당황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깨가지고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어째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믿음을 말씀하시죠. 왜 믿음이 적냐? 내 어려움이 뭡니까? 풍파가 뭡니까? 나를 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정말 죽을 지경인 게 뭡니까? 예수님은 문제보다 믿음을 말씀하죠. 네 믿음이 어디 있냐? 왜 믿음이 적냐?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아닐까요? 나는 막 힘들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울고 살겠네 못 살겠네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 이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모시고 있는데, 아니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내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살면서 문제만 생기면 그저 고민 걱정 다 하고 죽거네 살거네 다 하고 예수님 그보다 더 크신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주님 창조하신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분 그래서 그들이 그래요. 풍파를 꾸짖고 잠잠해지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그러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 만물의 왕이신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파도가 잔잔하게 24절에 큰 놀이라면 메가톤급 큰 파도가 일어나서 막 배 잠기게 됐어요. 26절 아주 잔잔해져 똑같은 소리입니다. 메가톤급이에요. 엄청난 파도가 오고 풍파가 있는데 아주 거울처럼 잔잔해져 버렸다. 깜짝 놀란 거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시 발견해야 되고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네가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안에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커지면 풍파는 별것 아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이나 걱정하는 것은 점점 작아지죠. 주님이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는 평화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풍파가 잔잔하게 되니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죽겠다고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믿음을 키우고 또 키워야 되고 믿음이 근육처럼 단단해져 가야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혹시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죽겠다고 하느냐? 주의 말씀 자꾸 상상해 봐야 돼요. 되새겨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괜히 헛생각하고 딴 생각하기보다 훨씬 좋아요. 예수님을 더 생각하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깊이 빠지세요. 예수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호소하시구나. 예수님이 하시니 정말 풍파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으시고 내 풍파를 잔잔케 하시고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기도 안 하고는 길이 없지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두려움은 점점 없어지고 주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삶을 주장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 주님께 호소하는 배울 수 있지요. 예수와 함께는 언제나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풍파를 꾸짖는 분이십니다. 잔잔하라고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영원히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한 겁니다. 옛날에만 그러고 끝났으면 성경 필요 없어요. 지금도 주 예수는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풍파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찬잔하라. 아주 잔잔해졌다. 큰 놀이 일어나서 막 물결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야단 났어요. 주 예수께서 오시면 주 예수의 말씀하시면 지금도요. (28절) 예수께서 건너편에 가셨는데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몹시 사나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접촉한 거죠. 이 귀신 들린 문제, 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일단 그들의 주소가 무덤이에요. 그 말은 밤낮 죽음을 생각해. 죽고 싶어. 살 의지가 없어져요. 지금 1년에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생 600명이 자살하고 초등학생까지 자살이 늘었어. 지금 뭐 때문에 자살하냐? 공부가 힘드니까, 성적이 떨어지니까, 부모님이 압력을 주니까. 이 어린 심령의 어려움은 그냥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지. 우리나라가 자살 1등 나라 알고 있죠. 뭐 좀 편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영이 있죠. 죽음을 자꾸 생각하고 죽어야 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생명 예수, 생명을 주는, 그렇죠.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 예수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영과 생명의 영, 예수님 부딪힌 겁니다. 그는 또 죽음의 몹시 사나와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어. 광기가 일어난 거지. 묶어놔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몸을 자아가는 거야. 자해죠, 자해. 자기가 자기 몸을 돌로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 죽음의 영이죠. 예수 만나니까 상극이야. 하나님의 아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괴롭다 그 말이고. 왜 우리를 예배를 달라고 그런 거죠? 자, 오늘 이 악의 세계, 죽음의 영,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생명의 신 성령, 이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집을 원하지. 쫓겨나면 난 어디로 가나. 꼭 집을 원해.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를 자기가 조종하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악령이 돌아서 지배하고 산다면 그 뭐가 되겠어? 그게 항상 불안하고, 그렇죠. 편안하지 않죠. 헛생각이 나고 죽음의 영이 끌리고. 자, 예수께서 빛이요 어둠의 세력에 몸부림치고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사랑의 예수, 생명의 예수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안 됩니까? 죄가 문제지. 헛된 세상 생각이, 자아가. 자꾸 세상과 사랑과 결과가 뭡니까? 생명이 풍성해집니까? 오늘 악의 세계는 분명하다. 어둠의 세계도 분명하다. 죽음의 영이다. 자해한다 말씀드렸죠. 예수님 앞에는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쫓겨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님.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내 안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우선 재물에, 경제적인 문제, 우리 돼지가 이렇게 많이 죽으니까 예수님 계시면 부담스럽습니다. 떠나가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걸 앞세우기 쉬워요. 자, 오늘 말씀이 좀 많았어요. 일단 예수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엄청나게 귀하고 하늘의 상, 영원한 상이 있는 삶이에요. 현실은 여기서 다 보답 못 받아요. 고생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무슨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약력 있고 두고두고 귀한 거다.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미루는 사람도 있고 결단 내리고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파가 있을 때
두려워만 하지 말고 믿음을 더. 문제가 기도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임재로, 예수님의 충만케 됨으로 극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간증하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과거에는 힘들었어. 너무 갈등이 많았어. 죽을 지경이었어. 죽을 생각도 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풍파를 잠잠케 해주셨어.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고백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악령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영이 이제는 생명의 영. 성령이 오시면 삶이 재미있어. 의미가 있어. 의욕이 생겨. 꿈이 생겨. 살아올 만해. 왜? 살리는 영이니까. 생명이 풍성하니까. 하루하루가 지겹고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아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답답하고 죽고 싶다. 그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더 예수로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 모습 생생하게 그려보게 하시. 더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더 예수님 옆으로 가고 예수의 말씀을 되새기고 정말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예수님의 은총을 체험한 자들, 예수 증인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생각할수록 더 많이 생각할수록 풍성해지고 예수님도 가까워지고 믿음이 생생해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